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되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되리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아멘.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주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영원한 권능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책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인류 전체에서는요 벅찬일이죠. 벅찬일.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두고 눈으로 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표현하기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하는데 모세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못 본다 그랬어요.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인간이 눈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보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인간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내 옆에 있는 인간을 보듯이 하나님을 본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어지는 인간 전체에게 주어지는 기회죠, 기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기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인간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처음이면서. 그런 형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럼 이제 처음에 오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가운데 같이 계시던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죠. 하나님으로. 분명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봤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같이 계속 있길 바란다 할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피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하나님으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는 않지만은 함께 계신다는 게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아주지 않는 때,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고, 그걸 본다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개인에게 다 존재한다는 거죠. 내 존재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보는 거죠. 내 한 사람의 존재는 곧 성령님의 존재,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인간에게 그 인간의 가치가요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오신 하나님, 예수님,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한편 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보면 다 죽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개인에게. 그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자기에게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기회는, 개인이 사는 기회는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같이 있는 줄,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물으면 알지 못하느냐? 질문이에요, 질문. 받아들이라는 거지. 있다 하고 단정하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뭐 있다 하는 거, 있다 하는 건 하나의 선포죠, 선포. 근데 그 있는 건데 이걸 깨달아라, 알아라. 살아있는 동안 이걸 확인해라, 누리라.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 개인이 산다는 것 자체에서 국가가 있는 거고, 또 내 개인이 산다는 것 자체에서 나와 다른 가족, 또 다른 사람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된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내 가족이라 그래갖고 내가 뭐 마음대로 뭐 이래 다루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어떤 특별한 존재, 그거는요, 참, 누가 그걸 맡겠어요? 누가 아니라 하겠어. 그리고 그 주어지는 개인에게 있는 그 어떤 기회라는 건 바로 그 속에, 개인에게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회로서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코에 숨을 끊어놔 봐요. 한번 봐봐요. 코에서 어느 누가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아무리 가까이 있었다 그래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그래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있어 업고 다닐 수는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밥 먹을 수가 있나?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같이 갈 수가 없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이게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주어지는 건데 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은 가족이나 어떤 관계, 개인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하게 또 어떤 주어진 일 그것보다는 더 중하게 속에 있는 개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발전해야 될 내용이 우리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 기록된 이 표현 때문에 모세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 이래 됩니다. 성경에만 이랬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는 과연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치가 현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던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야 그가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몸을 가지고 있는 코에 숨쉬고 있는 우리 속에는 지금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분명한 것은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분명한 현장에 모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 내용을 야 죽었으니까 지우라 이미 죽은 사람 뭐 이야기하느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는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있지만은 코에 숨이 끝나도 나는 여전히 현재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코에 숨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연결해야 될 내용이 버린다 그러잖아요. 버린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그죠?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분명히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코에 숨이 끝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을 거다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존재되었던 인간들은, 코에 숨을 쉬는 인간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인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인식, 이것 자체가 있든지 있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많이 있었을 거다.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인간들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본인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정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환경이 다 주어져 있는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최소한의 한 번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했을 것이다. 왜?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 오신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표현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함께 계시는 현장이 바로 개인에게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화, 이렇게 표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보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개인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에게 다 존재하는데 인간 개인은 그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다, 함께 하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인간은 완전히 변화된다. 더 이상 인간이 존재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똑같아요. 구약에서 다른 게 다르고 신약에서 다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면서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이 똑같다는,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버리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개인이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연결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각 나라마다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인 노아라든지, 우리가 그 인류의 모델 있잖아요.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그리고 2012 박근혜,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가 볼 때 인류의 모델이라고 할 때 노아, 나사로는 아마 모세가 있는 데서 같이 있을 그런 것을 인식하는데, 석가와 마호메트를 하나님 안에서 있는 존재로 볼 것인가? 사실은 괜한 걱정인데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냐, 이거 자체에 대한 검토도 안 돼 있으면서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구분하고, 저 사람 구원받을 거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무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내가 있는 것이지. 응? 그 개인이, 죽은 사람이, 이미 이 땅에 없는 사람이, 코에 숨쉬는 것이 다 끝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에 판단하는 것 자체는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응?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급한 거지. 이미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면서 뭐 어줍잖은 뭐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지옥에서 보니까 마호메트가 있더라, 석가가 있더라, 이런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그런 말을 듣는 나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냐, 이 고민을 않는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어야 될 존재로서 내가 이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그거 지금 내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코에 숨이 끝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가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내가 함부로 사람들 말을 듣고 어디 갔다 왔다 어디 봤다, 엉터리죠. 다 엉터리.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그거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욕심이 다 들어있는 전달하는 언어라니까.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말은요 10%밖에 안 돼요. 항상 그래요. 전달하는 이 사람의 자기가 뭔가 행거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10% 정도 안 돼. 말의 내용이에요. 10%가 있다는 것은 그거 자체 말하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10%를 이야기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하고 연결할 때는 사람의 말을 연결할 때 받아들일 내용은요 10%밖에 안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갖고 내가 먹고 살기다, 그것 갖고 내가 존재하는 거 연결한다, 그거는 그런 데다 목매달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이지, 현실 상황.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에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그래. 국가에서 정체성. 정체성이란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국가도 적어도 인류사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 교회라 하는 위치를 둘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 모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은 그 국가에 있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라, 아이디를 제공해라. 이 교회는 당당히 그걸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오신다, 오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뭘 준비해야 되고 뭘 교회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느냐, 뭘 갖고 해야 되느냐. 이제 의무로서 마치 우리가 패스포드를 어디 가면은 은행이나 안 그러면 뭐 참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뭔가 일하러 가면요 반드시 주민등록증 내놔라 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상대를 해준다는 거죠. 교회는 앞으로 국가에, 어느 단위 국가에, 국가에서 정치에서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내놔라. 내놔라. 임종 우리 창세기 1장에 요서 1장 1절을 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아이디를 정체성을 제공해라 하고 정체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봐봐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수아의 주민등록증이라니까. 모세의 시종이고
눈의 아들이라는 사람, 그 요수아예요.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모세의 종,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듯이 이제는 이 요수아도 하나님 앞에 있을 사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전이 자기 스스로 성전이 되는데 또 그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그 모세, 그 시종, 그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눈의 아들. 요수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요수아의 정체성입니다. 요수아의 정체성.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주민등록증이 형성되었는데, 우리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체,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 전에 있을 건가? 혹은 하나님 전에 뭐 천국 간 것에 대해서 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교회에서 인색하다.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019년 10월 26일 우리가 보내면서 40주기를 하잖아요. 40주기. 우리가 이런 거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석가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인간들이, 그 후손들이, 그 관계됐던 사람들이, 후손이라 할 건 없지만은 그 소속한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단위 어떤 민족이나 어떤 단체 볼 때 적어도 10년 단위로 추모를 한다.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욕심이 있고, 야, 우리가 뭐 이걸 위해서 뭔가 획득하자, 뭔가 쟁취하자, 이런 식으로 그는 단체를 어떤 그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사람들이 추모한다, 기린다 할 때는 그 사람이요, 행적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국가의 어떤 소속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적어도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국가의 역사성, 정체성을 요구하는 입장에 우리는 있다고 할지겠네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추모라고 하는 이 어떤 이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이거는 어떤 세석, 어떤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사람이 추모가 되어질 적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 자체를요,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럼 인정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매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권세를 주겠다. 교회가 가진 권세가 그게요. 내 한 사람은 교회라니까. 내 한 사람은 성전이고 성령님이 같이 있는 내 전이라니까.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권세로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는 사람을, 아니 기어코 그 사람을 나도 확신이 하지 않는 그 어떤 천국에 대한 내용에 그 없을 것이다, 지옥가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나사로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인정해주는 그 요소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추모를 받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인정되어질 때는요, 천국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식을 해줄, 우리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데서 살아있는 2012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감옥에 가 있는데 지금 분명히 그러잖아요.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이요. 지금 계속 살아나는 거고, 본인도 내가 죄가 없다, 나는 당당하게 감옥에 나가겠는데 타협해갖고
타협해서 뭐 나를 보내주고 정치적인 타협은 안 하겠다. 분명히 법원에서 무죄로 내가 선언 나겠다. 이런 자세로 있다는 거예요. 응?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천국에 존재하는 현재 상태 인정하는 것과 현재 감옥에 있더라도 본인의 무죄에 대한 이 내용을요 요구하는 이 두 존재. 그래서 2021 박근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명한 섭리 가운데 인류의 모델로서 현재 살아있는 존재를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